네, 또 2시라고 2시까지만 오면 안 돼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오시는데 손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주의 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 사모님 광고하고 또 이렇게 또 희준이 리더가 또 얘기를 하고, 희준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거는 제가 이 기회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희준이 만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건 처음인 것 같고, 그렇게 말을 빨리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설교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항상 신앙과 또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려움과 또 고난 그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을 다 찾은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실 때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르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에 올 것이다.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50일 후에, 그 이제 오순절이죠. 50일 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약 500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500명 정도가. 근데 50일 정도 지났을 때에 몇 명 남았어요? 120명. 120명.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최소한 반타작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명 중에서 120명 몇 퍼센트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퍼센트예요? 수학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나요?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버리고 어떻게 120명밖에 남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떠나갔을까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자, 옆 사람이 나 말고 옆 사람이 떠나갔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서로 들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얘는 남을 것 같다. 나는 모르겠는데 얘는 남을 것 같다.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막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 380명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80명이 아니라 그곳에 120명이 성령 가운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 120명이 머물렀던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폭발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베드로 한 명이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만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따가 오늘 설교의 한 부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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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마치 그 사도행전의 2장의 시작의 본문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나에게 오실 때에 나에게 어떠한 삶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에 이사야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왕이 됩니다. 16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52년 동안을 왕으로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영조가, 그죠? 영조가 아주 오랫동안 아들이 죽고 정조가, 손주가 왕이 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수했던 왕이 있죠. 근데 우시야 왕도 이렇게 16살에 왕이 되고 52년을 통치했으면 몇 살에 죽었을까? 이것도 산수예요? 수학이에요? 68세에, 그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 옛날에 68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에 나라가 축복을 받고 또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아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좋아지고 나아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죠? 남들보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저절로 겸손해질 것 같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저절로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예. 겸손했다가도 이제 은사가 생기고, 예. 또 뭔가 그런 것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저도 마음 가운데에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것 봐라, 목사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또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이거 다 얘기하면 좀 그런가? 여러분 몰라야 되는 건데? 알았어,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마,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축복인 건데 마치 내 기도가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갖고 이제 내가 너를 향한 기도를 내가 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지금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뭐 모를 때에. 지금이야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그때 한참 이제 막 뭐 혈기가 왕성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물론 그것을 품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순간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이렇게 집회 다니잖아요. 이제 제가 전도살 때에 로든나무 사역하고 그럴 때에 집회를 막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도 만나고 뭐 사모님도 만나고 전사님들도 만나고 교회 권사님들 만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좀 어떤 분들 딱 오셨다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 찬양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성 영망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전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난감해요. 저도 기도하는데요, 말하기도 그렇고, 네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인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정신욱이 너 기도해야지 돼,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이게 교만한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나 기도 안 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요, 잘못하면은 이것이 교만으로 흘러가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좀 뭐 좀 했다고. 성경을 읽었어요 가면 너 성경 읽어야 돼, 너 성경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네 하면 내가 성경 안 읽는 것 같고, 아니요 하면 부정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교만으로부터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아이메시지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만은 그 말의 표현부터가 달라져요. 교만은 그 마음의 표현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만 때문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심어놓는 첫 번째 교만. 잘 보세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제일 많이 심어놓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또 하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뭔가 되게 외로움 가운데 막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심어놓는 사단의 전략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따 뒤에 또 이제 말씀이 좀 나오긴 하지만, 감사하다는 것도요, 처음에는요, 막 은혜가 오면은 막 내 간이고 심장이고 막 신장이고 막 콩팥이고 막 다 그 신장이구나. 하여튼 뭐 다 내어 드릴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온몸 불사르고 할 것 같아요. 막 감사하고 막 세상을 막 다 얻은 것 같고 막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은 여러분 이게 사라져 버려.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교만은요, 우리에게 멸망에, 내가 망하는 것에 선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패망의 앞잡이가 돼버려요. 내가 망하는 거 일순간인데 그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 패망의 선봉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구원 있느냐 없느냐, 이것 이전에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나는 난 괜찮아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 인간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기독교는 이래서 싫어. 기독교는 내가 이래서 쟤네들은 뭐 얘기만 하면 뭐 천국 지옥만 얘기를 해. 지들은 뭐 천국 가고 우리는 뭐 지옥 가고 그러나? 나 기독교는 싫어. 여러분, 기독교를 벗어난다고 이 세상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 가도 똑같아. 이슬람에 가도 똑같아. 힌두교에 가도, 물론 여러분 힌두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힌두교 하기 힘들어. 왜? 소가 맛있거든. 소고기가 맛있는데 어떻게? 이게 힘들어요. 어느 종교에 가도, 여러분, 어느 종교에 가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종교는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잘 살던 못 살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개망나니 같이 살던 뭐 천사같이 살던, 그것은 이 땅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 내가 착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자 쓰고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예? 그건 얼마든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로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시황, 진나라의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고 죽기가 너무 아까워.
그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술사들, 법사들, 그 다음에 그 뭐 무당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전국에 다 불러들여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불로초를 찾아와라. 죽지 않는, 그게 한국에 있었잖아. 생사초. 아, 모르시는구나. 생사초 몰라요? 생사초? 죽은 자를 살리는 생사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얘기하면은 오늘 설교 못하고 드라마 얘기만 하다 끝나니까. 예. 그래서 제목이 킹덤이잖아. 킹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킹덤. 이게 이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이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는 것을 꿈꾸고 그것이 킹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킹덤은 이 땅에서 있지 않다니까요. 킹덤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으심 가운데 있고, 킹덤이란 말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것도 킹덤이에요. 킹덤. 아, 하늘의 이 보좌를 환상 가운데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근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뒤에 설교하고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스포 흘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런데 그 스랍이 천사거든요. 천사가 와서 그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사하였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다가 킹덤까지 갔냐? 네. 패망 가서 죽음과 지옥과 천국이 나왔구나. 네. 할렐루야. 목사님이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목사님 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마음만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화 중에 그거 뭐 있었죠? 그 있잖아요. 2부작으로 나왔던 거. 3부작인가 2부작인가. 신과 함께. 물론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죽음 이후를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 진짜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저런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는 뭐 8관문인가 9관문인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의 관문마다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엄청 많이 자기들이 찔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찔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천국은 우리에게서 교만함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 마음을 품어야지 겸손해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옥이 없으면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하자.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금방 한 6개월만 지나가도 생사초에 지나 영은 죽었는데 60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야. 영은 죽고 60만 살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천국 간다. 그러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존경도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왕이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 내가 왕인데 네가 제사장이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까부는 거야? 예? 이 상권 분리가 돼 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때도 이미 분리가 돼 있는 것인데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신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 앞에 이러한 경험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사울 왕.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이 부르는 가운데서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을 미워한다기보다도 그의 교만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즉시 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들어와요. 그 문둥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잖아. 근데 왕이니까 쫓겨날 수는 없어요. 쫓겨날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뒷방에다가 이 왕을 가둬놓아 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68세까지 산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시야 왕은 오랜 시간 동안 문둥병으로 이것이 문드러지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때에 그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왕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되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위태롭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막 큰 소리치고 자랑했는데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벌을 받으니까 그때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그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미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난 나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일주일 하고 2주일 하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작은 문제가 됐던 큰 문제가 됐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아멘.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더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어도 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더 하심이 뭐냐? 바로 큰 은혜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여기 기도하려고 마음 안 먹은 사람 있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맞아 기도해야지.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랬잖아. 그래서 해봤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남들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또 교회 기도하러 가면은 내가 너 기도하러 왔어. 그래서 창피할까 봐 혼자서 집에서 그냥 찌니 하고 혼자서 내가 그 집에서 좀 기도하다가 좀 담력이 생기면 그때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해봤잖아요. 다이어트 하듯이 여러분 기도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잖아.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기도할 힘이 생겨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기도할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잖아요. 은혜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우리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또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샌가 문제가 해결돼.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축복을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지금 모든 것을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알아요? 가양동물 이사만 해봐라. 가양동물 이사만 해봐라. 지금 막 여기저기 사방이 쥐래야. 사방에 내가 무슨 뭐 쥐래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기 밟아도 빵 저기지 뭐 여기 밟아도 빵 여기 밟아도 빵 여기 밟아도 빵 여기 밟아도 빵이 막 펌프하는 것처럼 막 삶이 막 리듬에 맞추고 박자에 맞춰갖고 막 월요일 날에 빵 화요일 날에 빵 수요일 날에 빵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수소도 터지기 시작하고 뭐 이것저것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제 마음에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야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자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은요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거거든. 또 문제가 생겨나서 우리 안에 자꾸 낙담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까지 찾아오는 건 뭐냐면 이사만 해봐라. 넌 더 뒤졌어.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센터에서 지하로, 지하에서 2층으로, 2층에서 또 용운동 3, 4층으로 이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쉬운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쉬운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3층, 3, 4층 그 용운동 교회 지금 교회로 이전했을 때는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이다. 부흥케 할 거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도 그때 그랬어요. 아니야 해도 어떻게 100명이 안 넘어가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100명이 안 넘어가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도 3, 4층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100명이 안 넘어가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때마다 이게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이게 막 이게 셌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포기를 했어요. 세지 말자. 보니까 민수기에서도 숫자 세는 거 하나님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숫자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충 봐도 알거든. 굳이 세지 않아도 알거든. 그러니까 그다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낙담이 확 찾아오는 거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은 낙담 가운데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예배당에 섰습니다. 딱 섰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오늘은 세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세라. 내가 잘못 들었나? 기도 딱 올라서 여러분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딱 올랐는데 오늘은 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고요? 오늘은 세라. 근데 머리 가운데 뭐냐면은
100이라는 숫자를 100하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0하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부르짖어 기도하셔. 7, 8, 9, 10.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날인데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그 수요일 날이고 그냥 우리가 뭐 이벤트를 한 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날이에요. 근데 막 세는데 103명이 와 있는 거예요. 103명이 그날 103명이 놀랍죠? 그전에는 항상 숫자가 막 70몇 명, 80몇 명 막 이랬거든요. 그 100명이라는 숫자를 돌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개척을 하다 보면 숫자가 있어요. 처음에 개척 멤버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40명을 돌파하는 것이 어려워요. 40명 돌파. 그 다음에가 80명 돌파. 그 다음에가 80명 돌파하면 몇 명일 것 같아요? 100명이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40에서 80 돌파했으면 80에서 100 넘어가는 거는 뭐 쉽겠지 했는데 정말로 80에서 100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날 103명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치 않게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교회가 이렇게 저는 성장해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2층 교회 같은 데 있을 때 1층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떠냐 이게 상관없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이제 지하교회니까 저 같아도 이런 지하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면은요 목사님 뭐 사람들도 너무 좋고 뭐 예배도 너무 좋은데 저는 그냥 큰 교회 갈래요. 엄마가 뭐 대전에 저 큰 교회 가라고 그래요. 막 열심히 막 애들 와 전도하고 막 케어하고 막 했는데 그런 말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요 마음에 낙담들 막 찾아와요. 2층 교회는요 또 신기하게 2층 교회는 어떤 애들 많이 하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이기적인 애들, 리더를 이용해 먹는 애들, 상처 주는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하다가 하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2층에 유독 많았어. 예.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개척교회는 항상 갖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이간질하는 애들 이게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한 과에서 많이 올 때가 있거든. 이간질하는 사람들. 한 번은 우리 정청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용원중학교 축구부 애들 그지? 축구부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막 일단 뭐 라면 막 쫙 끓여주고 막 뭐 치킨 뭐 사주고 뭐 피자 사주고 그러니까 막 오거든. 그러다 지들끼리 싸우니까 한 놈도 안 와. 그리고 우리 유스들 열심히 전도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많을 때 한 6, 70명까지 올랐었거든. 근데 그 아이들끼리 중학교 2학년 그 병이 심해. 이거는 중2병은요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에요. 중2병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래요. 전 세계 다 있대. 진짜로 학계에 보고가 됐어. 중2병. 그래갖고 이 아이들끼리 또 막 지들끼리 막 이간질하고 하더니 다 떨어져 나가고. 이상하게 그때는 또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참고 넘어갔을까? 잘 참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죠. 하나님
저런 놈들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땅에서, 물론 심판은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천국 될 거다는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방법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은혜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리더들이 그때 참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또 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그냥 문제만 안고 있지 말고 오늘 이곳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특별한 기도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급하면 금식해야 돼요. 급하면 금식하면 더 기도하세요.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오늘도 아직 서론인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큰일 났다, 이거 앞에 서론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본론 못 들어갈 수 있겠다, 이미 마음에 각오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말씀에 서론 본론 준 건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찾아오고 내가 레마가 오는 거 중요합니다. 네.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것조차도 내 욕심이다. 네. 하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하다 마음 주시면 멈추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사야는 어쨌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 이사야가 뭐 왕도 아니고 이사야가 뭐 특별 기도위원장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러한 나라의 위태로움을 끌어안고, 누가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예. 주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셀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누가 끌어안아야 됩니까?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나만 그렇다면 약 먹고 막 닝게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 마음이 찾아오는 사람이 끌어안으면 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아니 목사만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사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누구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특별히 들어서, 저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저에게 너무나 은혜 주는 말씀이 있는, 가장 많이 있는 말씀이 이사야야. 이사야. 예레미야도 너무 훌륭한 말씀이 있는데 약간 우울하거든요. 읽다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렇게 다운돼. 예레미야도 엄청 훌륭한 선지자인데 뭐 읽다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뒤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내려가, 좀 약간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사야는요 가면 갈수록요 은혜가 돼요. 가면 갈수록 소망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힘이 나요. 60장쯤 가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진짜 막 빛이 막 발하실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 이사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태로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이 이사야 가운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려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저도 환상을 몇 번 봤지만 그 환상이 매번 있지 않아요. 매번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어떤 열린 환상 같은 것들, 이건 진짜 뭐 초자연적으로 막 이게 보여지는 것이 저도 지금까지 태어나 딱 3번 있었는데, 저도 마음에 소망하죠. 이맘때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내가 더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 잘. 그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의 체험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로 수중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몇 번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일생을 어쩌면 그 한 번을 붙들고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 가고 어디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좀 나이 드신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저도요 청년 때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이 있어요. 일생은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험과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요. 그것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요. 아멘. 또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갑자기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여러분 같으면 막 하늘에 막 열리고 천사가 있고 막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 6개가 있어요. 앞을 가리고 가운데를 가리고 뒤에가 있고 막 너무 멋진 천사들이 막 쫙 있는, 여러 판타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우와 대박, 사진 찍고 막 셀카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신의 그 죄, 특별히 말의 죄,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 이제 끝났다. 또 더 넘어가서는 제가 지금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뭐 이런 하나님 원망하는 말들.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에도 하면서 자기가 망했다,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부정적인 말들 했던 것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내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가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우리말로 하면 방언이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표면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음성을 듣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의 그 내주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또 어떤 기적적인 것도 일어나요. 질병이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떨 때 여러분 보면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뚜렷하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희미하게 찾아오고 뭔가 그럴듯하게 찾아와서 여러분 한 번에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의 권리자들, 리더들로부터, 동역자들로부터 이 마음이 하나가 돼.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는요, 이것이 하나가 돼.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아까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체험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면의 변화예요. 나의 내면의 변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나는 소리와 같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신호기를 이렇게 부는데, 아니야. 근데 막 기도할 때만 되면 앞에서 막 주여, 뭐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진 것처럼 막 하잖아요. 막 하고. 근데요,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쟤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은 어쩌면은 방언을 해도 그것은 꽹과리의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내면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영이 우리의 영을 밝혀주십니다. 그걸 뭐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신학적으로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이 뭔지 알죠? 이렇게 조명 스탠드 조명, 여러분 공부할 때 불 다 꺼놓고 조명, 딱 보여지는 조명, 성령의 조명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비춰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거거든. 밝혀준다는 건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지 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깨닫는 거야. 더러웠구나. 곰팡이가 썰었구나. 여기에 이렇게 있었구나.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오늘 이사야처럼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허물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게 되고, 이것이 확실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면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일어날 때에 두 번째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 놓지 않으셨구나. 이런 하나님 나를 그래 불러주셨구나. 이런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사야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화로다, 내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확 오더니 숯불알 들어서 그 입술에 딱 대요. 그건 난 그때까지만 해도 난 죽었구나. 이걸로 날 지져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으로 날 죽이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딱 대더니 어떻게 합니까?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엔카운트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회개할 때는 그렇게 죄가 막 떠오르는데
그 죄가 떠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내 삶에 찾아왔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숯불로 그의 입술을 덮는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은혜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은혜를 참 열심히 받자. 주는 것도 못 받냐. 그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지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저길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마음에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누굴 보내야지 이 백성들이 안정이 될까? 지금 백성들이 오해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떠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러면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이 아파하니까 아이고 난 얘네들을 내가 사랑하고 난 지금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야, 나도 너랑 똑같았거든. 나도 그렇게 오해했거든. 나도 그렇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나도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요 엄청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누구나도 다 이사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저기 길을 헤매는 저 양들을 보라. 저 양들을 어찌할꼬? 저 밭에 익은 곡식을 봐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은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엔카운터를 했을 때에 엔카운터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나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나 우리 학과에 가서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실패. 이사야라고 다 성공했을 것 같아요? 읽어봐봐요. 이사야도 많은 실패를 해요. 사람들이 헛소리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남겨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네.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만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도전했습니까? 이 가운데에 나도 실패할 만큼 실패해봤는데, 나도 해본 만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인지를 기억해봐요. 여러분이 몇 번을 실패를 했던 사람인가?
200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걸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2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는 인생으로.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DNA야. 사단은 우리를 교만케 해서 우리의 DNA를 뺏어가려고 그래.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근데 하나님의 DNA는 수없이 많은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보세요. 하고 싶은데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 같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 어린아이 때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거든. 누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 봤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저를 이 뱃속에 넣고 다니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이제 태어난 지 3일 됐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도움 받아요. 언제까지 도움 받는지 알아요? 내가 혼자 쓸 때까지, 내가 혼자 말할 때까지, 또 내가 혼자 먹을 때까지. 그럼 다 컸다 생각하죠? 언제인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인 줄 알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내가 독립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독립할 걸 꿈꿔요. 나는 반드시 집을 떠난다. 나는 반드시 혼자 살 거다. 나는 반드시 혼자 살 거다. 그렇다고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도 우리에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모의 돌봄과 동역의 돌봄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중보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이 더 나아야 되겠구나.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면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면 내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하면 내 가치관이 변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진지 몰라요. 그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 사람만 칭찬해도 되죠? 다 칭찬하고 싶은데, 그냥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한 사람이 떠오른 사람이 있거든. 그냥 내가 볼 때에. 누구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지숙이. 내 지숙이를 보면서 항상 얘기를 해. 아, 쟤네 진짜 병원 다니는데 병원에서 맨날 링게 맞고 오는가 보다.
에너지가 끊임없어요. 어떻게 쟤는 잠자는 순간까지 저 에너지가 저렇게 넘쳐날까? 마치 어린아이는 그렇거든요. 잠들기 전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언제 잠드는지 모르게 막 하다가 갑자기 순간 막 하다가 보면은 세상 모르게 가. 내가 볼 때 지숙이가 그럴 것 같아. 에너지 장난 아니에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완전 다크한 이미지. 옷도 다 검은색만 입어. 화장도 다 검은색만 해. 그때 스모키 화장이 유행해갖고 다 검은색만. 입술도 검은색. 그랬던 아이. 생각했거든요. 저 아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죠. 밤마다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별 싸가지는 없거든. 그리고 그 리더에게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도 밤마다 이상하게 와 기도를 해. 밤마다 기도해. 매일 밤마다 기도해. 걔를 전도했던 애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얘는 있는 거야. 신기했어요. 쟤는 왜 안 가지? 친구는 갔는데 왜 쟤는 안 가지? 근데 그래도 남아있는 거야. 매일 기도하고 생각을 했어요. 쟤는 뭐하고 살까?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돼 있어요. 참 신기하다. 쟤를 쓰는 병원이 있네. 병원은 가서 잘할까? 그래도 꾸준히 다녀요. 저 친구가 있는 병원을 내가 가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한의원에서 이제 일하게 된 거예요. 한의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는 친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 맞고 누워 있었어요. 침 맞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저의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들 오시고 아줌마들 오시면 어머니 그래서 난 진짜 할머니가 온 줄 알았어. 자기 할머니가. 근데 와서 막 할머니 손잡고 막 아이고 언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 한 명 한 명 살피면서 놔주고 닦아주고, 물론 가끔씩 침을 안 뺏고 보낼 때도 있긴 했지만 와보면 침이 붙어있어 이렇게. 그런데도 그 친절함이 오니까 어떤 누구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왜? 내 딸 같으니까, 내 손녀 같으니까. 또 교회 사역할 때도 보면은 열심히 해요. 사색 만남, 예만남 한다고 준비를 해요. 어떨 때는 뭐 새벽 4시까지, 4시 반까지 주면 저걸 4시 반까지 준비를 하나. 그 혼자 앉아서 결국 그 다음날 캔슬 됐긴 했지만 그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뻐 보여요. 말하는 게 예뻐 보이고, 웃는 게 예뻐 보이고, 행동하는 것이 예뻐 보이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 글이 지숙이처럼 보이는 거야. 이 아이가 내면이 변하니까 정말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변해지고 변해지는 거예요. 지숙이만 그러겠습니까? 지숙이만 그러겠어요?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교회가, 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에게 나아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젖어들고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억지로 돼서 시켜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람의 은혜를 떨어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에 비친 자로서 우리는 나갈 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물론 진짜 빚이 있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내가 오늘 지숙이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두를 다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셀모님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그런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는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그것들을 여러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좋은 것들을 서로 보고 좋은 격려를 해주고, 목사님 설교 가지고 나눔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를 칭찬해 주세요. 근데 그냥 허울뿐 칭찬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의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어진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으세요. 좋은 것들을 찾아서 좋은 것들을 나눠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져야지 비로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 목적,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만 기도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게 찾아와 줬을 때의 그때의 그 마음, 그 감동,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지금도 내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삶 가운데에 바빠서 힘들어서 때로는 교만해서 때로는 죄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까먹었고 잊어버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여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지금 기도하다 하나님 딱 떠올려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지 못한 100명보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더 낫다.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제가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한 명이 놀란 역사 일으키고, 베드로 한 명이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100명보다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은혜로운 한 사람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던 그때를 감사하고 돌이키며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스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드릴 때